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5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일요일, 어제 12시가 넘어 거의 1시쯤 잠이 든 것 같다. 늦게 잤는데도 8시가 되니 저절로 눈이 떠졌다. 일어나 씻고 빵과 과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로 갔다. 주일이면 늘 앉는 성가대 옆쪽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정숙경 권사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다. 새해가 되면 주방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적당한 때를 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줄을 서서 식사 배식을 기다리다 권사님께 주방 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방을 관할하시는 권사 회장님과 인사를 시켜주셨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방 봉사를 할 생각이다. 교회에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해서 가야겠다.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권사님과 교회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왔다. 참고로 카페에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카페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오늘은 저녁 6시에 이용식 선배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다. 대대로 자식이 귀한 한 집안의 한 남자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다. 집안의 어른들이 의논한 끝에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고 새로운 부인을 들이기로 했다. 대신 헤어지는 여자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돈, 땅, 집, 무엇을 바랄지 궁금해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그녀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남자를 원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남자는 약속대로 여자의 남편이 되었으며 남자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그녀의 소원이 되었다.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몇 시간을 투자해 맛집을 찾아가고, 연예인의 가치를 둔 소녀들은 연예인을 몇 시간씩 기다리는 행동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주된 관심을 알 수 있다. 30년 동안 사역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후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일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그를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부하들에게 체포된 것을 말한다. 요한이 병사들에게 체포된 이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 그 무대 뒤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이다. 공생애 기간에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10처녀의 비유 등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승천 후 초대교회에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행전의 가르침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를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나 천국으로 이해하기 쉽다.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 신구약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은 없다.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이 2번 나온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매우 중요한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쳤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모두는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했다는 사실은 사실 믿음이 더 성숙한 신앙 단계로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해서 기록한 글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의 이름의 대체어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유대인은 하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 즉 이방 문화권을 향해 복음서와 서신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다.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천자로 번역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의 뜻은 다스림, 통치, 왕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나라 국자를 사용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잘못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천국을 간다는 것을 하늘의 어디쯤 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과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우주 안에 어디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천국을 우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무한대의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공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혁신, 역동적인 단어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왔다.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의 천국, 천당으로 이해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그래서 천국, 천당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이해했다.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천당은 있지만 그것이 하늘 우주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지리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3차원의 의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공간에 천국이 있다. 돈 많은 부자가 죽을 때가 되자 가진 돈이 아까워 그 돈을 모두 금으로 바꾸어 천국 앞에 가자 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가방 안에 든 것을 열어보라고 하자 그 부자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 금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말하길, 아니 여기 아스팔트 재료는 왜 가지고 왔니? 천국을 하늘 우주로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 분명히 천국은 있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는 생각은 내세적, 미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된다. 중세를 가르쳐 흑암시대라고 한다. 14세기부터 16세기 초 유럽 대륙은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이었다. 로마 교황은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챙기고 수많은 사생아를 낳고 교황청은 더러운 권력 투쟁의 장소가 돼서 대낮에도 살인이 벌어졌다. 또한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다. 면죄부 판매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 수도사인 존 터첼이라는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이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닿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거장의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프링처럼 천국으로 튀어오를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에 암흑이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나 헌금이나 고행이나 미사 참여 등의 예식을 통해 공로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독일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어서 빨리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토론하지도 않으셨다. 그냥 당당하게 선포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복음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그 대신 마귀의 주권이 쫓겨나갔다는 말씀이다. 지상에서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무형적이고 인격적인 나라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희락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 인이 아니라 어몽,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단순히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면 하늘나라는 장소적 개념이고 장차 우리가 갈 영생의 나라를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에는 하늘을 3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 세 번째 천국에 있는 하늘 3층 천, 하늘, 헤븐이라고 한다. 가정도 직장도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숙과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구별이 된다.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된다. 예배당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하고 범민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회개는 정권교체다 라는 말이 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주관한다면 내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서는 내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질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원리를 주일에만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11조에만 국한시키면 어떻게 될까? 주일 예배는 7분의 6을 주님 안에서 보내기 위함이고 11조도 나머지 9를 거룩하게 쓰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7분의 6은 세상에 11조를 드리고 남은 9는 세상적인 재미에 쓰게 된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 재정의 10분의 9도 주간의 7분의 6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힘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기지인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과 호적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호적은 아들의 나라 하나님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즉 킹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고난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은 어떤 때는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아니고 소명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힘들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녹음 오포를 들으며 거의 옮겨 적다시피 했다. 평소 내가 누리는 평온과 소망, 이게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가자고 하셔도 네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이 생의 삶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미 경험한 구원의 확신이랄까? 이미 다 주셨고 받았다고나 할까?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뜨면 또 유튜브 채널이 내 바람대로 대박이 나면 그래도 난 지금과 똑같이 살 것이다. 쉽게 말해 일을 때려치우고 어딜 갈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루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퀸 사이즈보다 큰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다. 난 한번 돈을 벌어봤다. 실제로 달라질 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난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 요즘 정리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편의를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 부활을 보여준 사람, 이게 다다. 난 지금도 경차를 타고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님의 평온 안에 충분히 행복하다. 난 자족하고 있다. 더 가지려고 생난리를 치고 불의와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되는지 관리자가 될 것이다. 무명 시절을 보내는 젊은 원석이에게 돌아가 얘기해주고 싶다. 네가 벌려고 하는 돈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으며 넌 잘못된 목표를 향해 살고 있다고.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오늘 내 삶이 끝난다 해도 난 두렵거나 아쉽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여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 오늘 말씀처럼 난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이제 조금 있다 이용식 선배님과 사모님과 식사를 하러 여자친구와 함께 간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평온한 주일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